오늘 이제 잠언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새벽에도 한 번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세 번이지만 두 번째 시간 주일날 잠언 4장에서 5절과 9절을 중심으로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도 그 단어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번역은 가능하지만 요 딱 맞는 단어는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열입니다. 교육열. 영어로 이게 번역을 영어 단어 딱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그냥 뭐 passion for education 아니면 뭐 educational 뭐 fever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억지로 맞추기는 하지만 우리 이 동양권에는 그래도 뭐가 있어요? 삼천지교가 있기 때문에 맹자의 엄마가 3번 이사를 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 또 거기다가 나중에는 또 뭐도 있습니까? 맹자의 엄마가 이 배틀을 끊어버렸다 해가지고 맹모,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것도 맹모 무슨 삼교인가 이래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모가 그 배틀을 끊어버렸다는 그것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 문화권에는 그래도 비슷한 그게 있는데 이 서양권에는 이 정도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 잿더미 속에서 불과 70년 전에 완전히 잿더미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잿더미가 돼가지고 무슨 뭐가 있습니까? 뭐 땅덩어리에 무슨 석유가 있습니까? 뭐 석탄이 조금 있긴 하지만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전쟁까지 나가갖고 서로 다 죽이고 하는 그 전쟁통에 아무것도 없는 그 잿더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은 뭐냐? 소를 팔고 논을 팔고 전답을 팔아서라도 우리 자식은 교육시키겠다. 정 안 되면 자식들 5명 다 교육 못 시키면 우리 큰오빠 하나라도 우리 형제들이 다 공장 가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큰오빠 하나만은 대학 보내겠다는 일심단결이 돼갖고 전 국민이 일심단결돼갖고 대학만 보내자,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만 시키자 하는 그게 여러분 바로 교육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국에 오니까 학군 따라다니니까 이 집값도 학군 따라 바뀌고요. 그리고 뭡니까? 교회도 학군 따라다니고요. 하는 엄청난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엄마들의 그래서 이 타이거맘이라고 그러죠. 따라갈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청난 교육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대한민국에 오늘 오게 한 것도 사실이고,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민 와가지고 그래도 다른 종족들보다 어느 정도 이렇게 위치를 갖게 된 것도 다 나름대로 공부시킨 결과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여기 사실 이민 온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사실 정 잘하고 있다가 한 40쯤 돼가지고 그래도 회사도 잘 다니고 있고 그래도 한국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곳에서 나름대로 엘리트 생활하다가 여기에 와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 하면서 했던 이유들이 다 뭐예요? 다 자식들 공부 한번 시켜보겠다는 그 교육열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이 굉장히 우리 중에 많습니다. 세상의 교육이 우리를 어느 정도의 성공으로 인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교육열이 우리 자녀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성공의 길로 인도한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교육은 결국 이 세상에서 그쳐질 그것이지만 진정한 교육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지켜야 될 것, 바로 이 신앙의 교육,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에 줄 것인가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이거는 우리의 화두이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냉정하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갈 길을 주는가도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 신앙교육.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기 보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은 신앙교육은요,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신앙교육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기 아버지한테 배운 거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술 먹는 것도, 술 마시는 것도 누구한테 배우라고 그래요? 아버지한테 배우라고 합니다. 이게 조선시대 유교 의례의 어떤 향음주례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향음주례. 그래갖고 술잔을
따를 때는 밑에는 왼손으로 미채를 받치고 3분의 2 가량을 잡아서 이렇게 따르라. 어른이 주시면은 그거를 받아갖고 고개를 돌리고 위를 보면서 마셔.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 나름대로 술을 배울 때 친구들하고 가서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무릎 딱 꿇고 앉아가지고 향음줄에 겸상할 때 고개를 돌리고 항상 두 손으로 받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네, 아버지한테. 술 마시는 것도 아버지한테 배웁니다. 아니 그 좋지도 않은 걸 아버지한테 배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술 마셔갖고 그거 뭐 배워갖고 뭐 좋은 게 있습니까? 그 좋지도 않은 것도 아버지한테 배우라고 그러는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세상에서 여러분 생과 사를 가르는 것을,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길을 왜 다른 사람한테 맡기시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부모한테 배워야 될까요? 왜 부모한테 배워야 될까요? 예전에 신경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참 그 시가 참 담백하고 참 대단한데요. 이 신경님 씨 아버지가 이제 광산업을 하시는 분이셨나 봐요. 그 시가 이제 아버지의 거울이라고, 그늘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아버지 싫어했습니다. 왜냐, 아버지가 이 광산업 하면서 맨날 술 마시고 막 나쁜 짓 하고 이러니까 아버지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시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아버지를 증오하면서 나는 자랐다. 아버지가 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노라고 하면서 이제 이 시가 시작됩니다. 근데 시가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이렇게 끝납니다. 거울을 보다가 놀란다. 나는 간 곳이 없고 나약하고 소심해진 아버지만이 있어서 늙고 초라한 아버지만이 내 앞에 있다 하면서 이 이제 시가 이렇게 끝납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나이가 한 50쯤 되고 나니까 거울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인이 정말 아버지가 이제 광산업 하면서 맨날 술 마시고 나쁜 짓 하고 이러니까 자기가 다짐을 했을 겁니다. 나는 절대 우리 아빠처럼 안 산다. 내가 저 인간처럼 사느니 내가 절대로 내가 저 길도 안 간다라고 했는데, 한 50쯤 되고 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뭐라고 할까, 변화와 그 성화의 길을 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50쯤 되고 나서 거울을 딱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것도 어떤 모습이요? 그 싫어하던 얼굴이 자기 얼굴이 돼가지고 거기에 떡하니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 그대로 우리 애들이 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생각 그대로 아이들이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그 관점 그대로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습관, 내가 하는 그 말, 내가 하는 모든 DNA가 결국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멋진 젠틀맨 아들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젠틀맨이 되셔야 됩니다. 정말 상냥하고 사려 깊은 그런 딸을 원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이건 무슨 어디다 핑계 댈 데도 없어. 왜? 내 DNA 그대로 박아놓은 애를 어디 가서 얘 누구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얘 도대체 누구 닮아서 성격이 이러냐? 어디다 가서 누구한테 말할 겁니까? 50대 50 딱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누구 닮았긴요? 나 닮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저기 밑에를 보십시오.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이게 옵션이 아닙니다. 미술 공부는 옵션이에요. 피아노 칠까 안 칠까는 옵션입니다. 태권도 학원 다니냐 마냐는 옵션이에요. 하지만 이거를 뭐예요? 지키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는 거고요. 안 지키면 지금 이 생을 가지고는 살 수 있으나 우리에게 영원한 삶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조기 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신앙 교육은 조기 교육입니다. 태권도도요, 조기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거 막 20살 돼가지고 군대 가가지고 태권도를 처음 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좀 태권도 학원 좀 보내주셨으면 내가 군생활이 그냥 쉬웠을 텐데, 아니 그런 거 하나도 안 배워주셔가지고 군대를 갔더니 태권도를 하는데 아무리 외워도 안 돼요. 아무리 정말 상병까지 아무리 외워도 되질 않아요. 그거는 그렇다 치고 다리는 절대로 찢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군대 무식하게 어떻게 합니까? 막 거기다 마른 수건 2개 놔두고 위에서 막 누르고 해가지고 이게 겨우 찢어지니까 여기가 다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여기가 멍이 시퍼렇게 들어가지고 그 뭐예요? 20살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제 하는 겁니까? As young as possible. 그 아이가 아직 여물기 전에 누가요? 아버지가 앉혀놓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은 말이야,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리고 나도 그 경험이 있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너 하나님 보이지 않지? 하지만 그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단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예. 우리 전사님들하고 우리 목사님들이야 뭐 최일루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건 세컨 옵션입니다. 누가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이 자녀 교육에 어떤 분들 저한테 그러는 분이 있어요. 아니 무슨 담임 목사 불러놨더니 다음 세대 애들만 그렇게 하고.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없어집니다. 요대로 그대로 가면 없어지는 교회입니다. 왜? 우리 여러분 저번에 수련회 가서 보셨죠? 다 우리 나이별로 일어났더니 우리 어르신 나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점점 가 30대 우리 그때 수련회 2019년 수련회 갔을 때 한 가정이었습니다. 요대로 10년 20년 가면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를 어떻게 받는 겁니까? 뭐가 애들이 있어야 효도를 받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생과 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코로나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당회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재정을 50% 70% 올린 이유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생과 사를 가르는 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지키면 뭐라고요? 살리라. 지키면 살리라. 그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키면 사는 것이면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심각한 문제 가운데 여러분 앞에 섭니다. 어떻게 그러면 지킬 것인가? 무엇을 지킬 것인가? 누가 지킬 것인가? 오늘 짧은 오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지키느냐? 여러분 우리 어떻게 지켜야 될 것 같아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굳게 잡고 놓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굳게 안 잡으면,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놓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눈 부릅뜨고 이거 정말 목숨을 다해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놓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급한 게 있어도, 아무리 인생이 급하다 할지라도 내 2, 3년 정도는 내 돈 벌다가 내 돌아오겠다. 여러분 2, 3년이면 700일입니다. 주일로 따지면 100주간이 되는 거예요. 2, 3년이 무슨 별거 아닌 것 같아도 2, 3년을 여러분 이틀만 밥을 먹지 않아도 죽는 게 사람인데, 이틀만 여러분 물을 마시지 않아도 여러분 살 수 없는 게 인간인데, 어떻게 영적인 호흡을 2년 동안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거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생각입니까? 교회 하는 내가 좀 쉬다가 오겠다. 5주만 한번 쉬어보십시오. 여러분 5주만 예배 안 드려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한다라고요? 굳게 그것을 잡고 놓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집에 불이 타면 가서 뭘 갖고 나오겠어요? 영주권하고 여권하고 그다음 뭐예요? 가족 사진 정도 들고 나올 거 아니겠어요? 불이 막 타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 나와. 그럼 뭐 가져? 제일 중요한 거 자기 자식들 데리고 나오고, 그다음에 좀 시간 남으면 영주권하고 시민권하고 이런 거 들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다 자기 자식 타고 있는데, 저 영주권 불 타고 있는데, 거기다가 여러분 내가 어제 사놓은 무슨 식탁 들고 나오겠다. 그 무거운 소파 내가 비싼 거니까 그거 들고 나오겠다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불이 나면 제일 중요한 거 자기 자식하고 자기 와이프하고 여러분 뭐 갖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영주권 들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가 침몰하는데,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그 배에 자기가 멋진 차를 갖다 놨다라고 해서 그 차 갖고 나오겠다는 사람은 한 번도 보신 적 없잖아요. 배가 침몰하면 뭐 갖고 나와야 돼? 물하고 나침판 들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물하고 나침판 2개 들고 나오면 그래도 버티다가 살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가 침몰하고 집에 불이 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은, 우리 인생에서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냐?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 우리가 우리 삶에서 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의 DNA는 거기서 끝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봐도 되십니까? 제가 하는 말이 좀 기분 나쁘십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왜요? 이것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 유명한 권투 선수죠. 유명우 선수. 유명우 선수 39전 38승 1패, 딱 그 일본 가서 한번 졌는데 유명우 선수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뭐냐? 강펀치를 맞더라도 눈을 뜨고 맞아라. 얻어 터지더라도 눈을 뜨고 맞아라.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사람이 그래서 요즘 세바시에 나가가지고 이제 강의도 하고 다닙니다. 그 강의 제목이 뭐냐면은, 강의 제목이 이래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강펀치가 날라와도 눈을 감지 마라. 와, 저는 그 강의를 좀 듣고, 야, 이분도 참 권투만 하신 분이 아니구나 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인생에 아무리 험한 파도가 밀려오고 나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아무리 세상이 나에게 강펀치를 날려도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종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1년 반이 벌써 다 돼갑니다. 우리 이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정말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예배와 교회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이제 몸이 안 따라줄 것입니다. 다시 새벽기도 나오고 다시 금요일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다시 이곳에서 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됩니다. 다시 허리띠 졸라 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셔야 됩니다. 다시 꽉 잡고 다시 굳게 잡고 이 생명선을 지키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키느냐라고요? 단단하게 아주 꽉 눈 감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어떻게 지키는가?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무엇을 지키느냐? 뭘 지켜야 될까요? 23절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믿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야, 여기 보면은 지킬 만한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그거는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지도 않죠. 근데 지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너의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마음. 야, 이게 너의 마음이 뭘까요? 진심을 다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하는 그 너의 마음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너의 마음입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가 침몰하는 배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 역사하시며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내 삶을 주관하셨고 내가 왔고 갈 곳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너의 마음을 오늘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도 이 마음이 수백 번 오르락내리락거리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마음을 지키려다가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했지만 그 신뢰가 조금만 무뎌지면은, 조금만 넘어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24절 그 다음 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24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진짜 중요한, 지금도 다 중요했지만 여러분 오늘 이거 저와 여러분 다짐하셔야 됩니다. 구부러진 말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구부러진 말, 이케슈트. 히브리어 이케슈트가 뭐냐면은 구부러진 말, 정직하지 않은 말이에요. 자기가 끝까지 다 알지 못하는 말이에요. 원래 하지 말아야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 말을 뭐라고 합니까? 네 입에서 떼어서, 이 벌이라는 말은 수술 용어입니다. 마치 이 종양을 갖다 떼내서 버리는 것처럼 그것을 떼가지고 과감하게 버리라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삐뚤어진 말, 레주트라고 하는 이 삐뚤어진 말은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그냥 이걸 뭐 성경 레주트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알잖아요.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싫다 싫다, 안 된다 안 된다, 못한다 못한다, 우리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라는 그 삐뚤어진 말이 있습니다. 멀리하라는 말은 떠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유상종이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만약에 제가 선택한다면 저는 제 옆에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 옆에 하나님의 언어가 나오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뜻을 보면서 함께 가는 사람과 같이 가도 될까 말까요? 자,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입만 열면은 구부러진 말, 입만 열면 삐뚤어진 말, 입만 열면 저주하는 말, 입만 열면은 안 된다는 말, 입만 열면은 짜증내는 말.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이거 지금 잘하고 같이 가도 될까 말까 한 판에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비전이 주시고 그 사람 정말 예수님께 인도해야 되는 거 아니면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만약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겠다라면은 하루 종일 만나지 마시고 시간 정해놓고 만나십시오. 왜? 그리고 만나고 나서 오시면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요 입술 요거 다 다시 내 들은 거 다 떼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 그 말은 내 자녀가 똑같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 그대로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혹시라도 이것이 마음에 걸리시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알리바바라고 그러죠. 알리바바, 이 중국이 낳은 정말 최고의 장사꾼이자 사업가이자 미래 설계자인 마윈이라고 하는 알리바바의 회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 10번 도전했다가 다 떨어졌죠. 하버드 대학 못 가가지고 제가 볼 땐 그 사업해갖고 성공한, 하버드 대학 갔으면 아마 고만고만한 사람 중에 하나 됐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버드 10번 떨어지고 차이나 옐로우 페이지라고 하는 이제 인터넷 회사 시작해가지고 막 돈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알리바바를 이제 창업을 했는데 누가 그걸 믿어줍니까? 그 마윈 보면 생긴 것도 그렇게 크게 신뢰가 가게 생긴 얼굴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이제 소프트뱅크, 그 일본의 한국계 일본인이죠.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사장을 만나가지고 이제 프리젠테이션 20분 시간을 받았습니다. 자, 내 사업을 20분 만에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분 동안 가서 설명하고 이제 그에게 필요한 돈을 달라고 20분 동안 딱 설명하는데 6분 딱 지나니까 손정희 회장이 그만, 내가 당신 2천만 불 달라고 그랬는데 내 3천만 불 투자하겠다. 6분 만에 말 딱 끊고 더 이상 들을 필요, 내가 당신 딱 보니까 당신은 성공할 사람, 내가 3천만 불 주겠다 하니까 이 마윈이 너 2천만 불만 달라. 그러니까 벌써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2천만 불을 받았는데 그게 여러분 지금 3,000배 대박이 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됐느냐? 이 마윈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이 마윈의 유명한 연설 뭐예요? 가난한 사람과 사업하지 마라. 내용 딱 듣고 기분 나쁘신 분들 있죠? 여러분, 이거는 가난한 사람이란 그 뜻이 무슨 돈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마윈도 진짜 가난한 사람입니다. 경극 배우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떠돌이 경극 배우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취업에 30번 실패한 사람. 이 사람이 제일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과 사업하지 말라는 말은 돈 없는 사람과 사업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유를 주면 함정이라 얘기하고, 작은 사업을 얘기하면 돈을 별로 못 번다 얘기하고, 큰 사업을 얘기하면 돈이 없다고 불평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자 제안하면 경험이 없다고 변명하며, 전통적인 사업에 대해 제안하면 경쟁이 치열하다고 두려워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말하면 다단계라고 몰아가며, 상점을 그럼 같이 운영하자고 하면 자유가 없다고 말하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자 말하면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희망이 없는 친구들에게 의견 듣기를 좋아하고, 마지막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물어보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당신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들은 대답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말한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누구냐? 그 머릿속에 온갖 구부러진 생각,
삐뚤어진 생각이 있는 사람들하고는 아무것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왜? 어차피 안 된다고 하니까요. 그분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내보십시오,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심지어는 얼마나 엄중하게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 말씀 한번 우리 볼까요?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 갈렙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뭐라고요?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네가 원망하는 말, 네가 세상을 향해 욕하는 말, 네가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든 말을 내가 다 그것을 듣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듣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바보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계시며,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너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주님이 듣고 계시며, 이 성스러운 교회를 향하여 너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듣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뭐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네가 한 말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짧은 인생에 아유 형제님 사랑합니다, 와 우리 교회 대단하네, 야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우리 교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고 나가서 하는 그거하고, 야 이거 뭐 이래, 아 이거밖에 못하나,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언제 가겠어? 라고 하는 그 말은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이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시는 그 대상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입이 더러웠던 분들, 입이 온전치 못했던 분들, 모든 입에서 생각이 나가고 모든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든 입을 통해서 말씀도 듣는 거고 입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입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도 증거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승리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에게 입술을 주신 그 입술의 권세를 믿고 주님 앞에 오늘부터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안 될 것 같아도 된다 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안 된다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된다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되게 될 것입니다.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어느 버스를 탈지를 오늘 이 새벽, 이 아침에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킨자닌 교회가 앞으로 이 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람 살리는 그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 모두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 길, 아버지 하나님께서 라구아디아 공항 바로 앞에, 맨하탄 바로 앞에 세계 모든 중요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이곳에 우리 킨자닌 교회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올라타셔서 저는 그 길로 갈 테니까 여러분 함께 뜻을 하지 못하는 사람, 할 수 있는 분들은 다 이 킨자닌 교회에 올라타셔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림 받으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때 여러분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상에서 함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나중에 훗날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지키는가, 무엇을 지키는가,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지키는가, 누가 지킬 것 같습니까?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뭐라고요? 지키리라.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지킨, 우리 믿음이 커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게 많으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걸 가지고
그 자본금 얼마 되지 않아, 아까 그 손정이 마윈이 그 조그만 거 가지고 시작한 것처럼 얼마 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이 믿음은요 30배, 60배, 100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만 보이면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너를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가 너를 지키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너를 보호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야, 이 찬양 멋있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선교사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우리 파송 예배 마지막 이제 선교 끝내고 이제 3년 하고 돌아온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할 때 그 노래 불렀습니다. 근데 2절 가사 참 좋았어요.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이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와, 이게 얼마나 그 마지막 후렴 뭐예요? 이 믿음,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거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가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그러면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것도 안 보여도 주의 밝은 빛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3가지를 말했습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굳게 지키십시오. 눈 똑바로 뜨고 지키십시오. 아무리 이게 어려워도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무엇을 지킬 것인가? 마음을 지키시고 입술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 망해도 여러분 망한 거 아닙니다. 다 무너져도 무너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끝나도 끝난 거 아닙니다. 여전히 기도할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지켜주십니까? 최선을 다하십시오. 마지막은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8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8절 말씀으로 우리 퀸즈 한인교회 공동체를 진심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뭐라고요?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높이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 최고, 우리 교회 최고, 우리 부족해도 우리 목자님 최고, 좀 힘든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 담당 목사님 최고, 우리 전도사님 최고, 하나님께서 우리 퀸즈 한인교회 최고, 무조건 다 최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하면 너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주님을 품으세요. 아무리 많은 코스트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거 다 내고라도 그 주님을 품으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를 glorify,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귀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이 길, 멋진 길, 승리의 길, 영광의 길, 축복의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서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잠언의 놀라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